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이 나서 일어나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요즘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번지고 있어서 이렇게 감기 증상이 오는 것처럼 몸이 좀 나른하기도 하고 또 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검사해 보면 대부분 음성이랍니다. 또 가끔 양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럴 때마다 따뜻한 물 마시면서 좀 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면 이번 코로나 시대 은혜롭게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코로나 또 감기 바이러스야 감기야 내 몸에서 떠나가라. 자꾸 안수해요. 믿음으로 안수해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요. 건강 주실 거야. 여러분이 안수하면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포해요. 저도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몸에 손을 얹고 선포해요. 어느 부자가 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먼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부자가 병이 갑자기 병들어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게 되네요. 이 부자 옆에 종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수발드는 종이 주인을 모시고 가다가 세상에 이 자기 주인이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간호를 잘 하는데 주인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써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종아 내가 유서를 써줄 테니 유서를 받아라. 유서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애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에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골라서 가지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 종에게 준다. 유서를 받아보니까 종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주인 집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다 준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장례를 먼 나라에서 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 친필 유서를 아들에게 내밀며 그동안 되어졌던 모든 이야기를, 사정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만 골라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유서를 들고 혼자 몸부림치며 울었어.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종에게 이 많은 재산을 다 주고 나한테는 딱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하냐고. 아들은 몸부림치며 울으면서 아들은 랍비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해요. 탈무드에 나오는 지금 이야기예요.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랍비가 무릎을 탁 치면서 당신 아버지는 보통 속이 깊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서는 깊은 뜻이 담긴 유서입니다. 당신은 재산을 실오락이 하나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종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야. 재산을 모두 종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재산 중에서 종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모든 재산은 종에게 주어. 이 유서는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어라? 종에게 주어라. 아들은 좋아. 너 다 가져라. 그런데 너는 내 종이다. 네 재산은 누구 거야?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부자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에 나와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주인을 역적으로 모함하여 다윗에게 주인의 재산 전부를 물려받게 됩니다. 다윗이 승전하여 예루살렘에 환궁할 때 주인을 모함한 시바의 모든 거짓된 전모가 밝혀져 다윗은 자기를 속인 시바를 벌하거나 주었던 것을 다 빼앗지 않고 반절만 충신 무비보셋에게 돌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탈무드의 내용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은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이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선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에요. 무덤 같은 것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교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거기서 머슴 생활, 노예 생활, 종노릇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오늘 내가 받을 은혜는 무언가? 이 속에 내가 받을 놀라운 은혜가 있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서에 4가지의 환상 체험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오늘 우리 최월산 권사님이 어저께까지 성경을 2번 읽었어. 오후에 또 은혜 받은 걸 간증할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2번 읽은 날이야. 어저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 체험이 몇 가지? 4가지가 나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3번째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신다. 권능은 손. 권능이란 말에 히브리가 야든데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받았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이 골짜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간 곳이 그발 강가에 한 들에 있는 평원 골짜기예요. 여러분, 임진강 옆에 한탄강이 있어요. 한탄강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초련평화가 쫙 넓은 초련평화가 있는데 한탄강을 가보니까요, 봐봐요, 정말로 넓은 초련평야지대야. 근데 갑자기 땅속으로 30m, 40m가 푹 들어가. 가지고 한탄강은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야지대인데 거기에 깊은 강이 흘러. 이게 한탄강이에요. 북한에서 홍수가 나면요, 한탄강에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와. 그 한탄강 골짜기처럼 평야지대인데 갑자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을 그런 평원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골짜기 땅에 보니까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어. 지금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앞으로 놀라울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광복 몇 주년 기억나요? 광복 77주년이야.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요, 3가지에서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냐?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돼. 땅. 2번째는요, 국민들, 백성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 주권이지, 주권. 이 3가지가 만족해야 나라예요. 온전한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땅도 뺏겼지요. 백성들도 지금 이방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잡혀왔지요. 주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의 주권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나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거예요. 5절에 보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게 된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자, 살아있어? 지금 건강해? 현실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살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6절에는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신다 했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1차적으로 에스겔과 함께 있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포로들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비극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통한 구원과 희망을 구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 벌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다 모든 걸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두어.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 아멘 합시다. 하늘나라에 둬야 돼.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돈만 조금 있으면, 재산만 좀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땅의 모든 걸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도 중요해요. 세상을 그냥 허비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있고 내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권능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두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약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열어두는 자에게는요, 불가능이 언제나 가능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한계, 어떤 절망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독일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인들을 유대인 600만 명이 죽습니다. 유럽에요 수십 군데 그런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치에 의해서 요 아우슈비츠에 젊고 유능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는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날마다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동족들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뭐잖아, 나도 앞으로 가스실의 제물이 될 거야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노동 시간에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땅에서 보니까 조그만한 세균파리 유리 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깨끗이 닦아가지고 포켓에 가지고 와. 면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 유리를 갈아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해요. 면도. 그러면서 그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며 기도해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면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는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 아침과 저녁 꼭 2번씩 면도하며 기도해요. 오후가 되면 이 나치스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밀고 들어와가서 일렬로 유대인들을 쫙 세우고 그 중에서 오늘 가스실에 데리고 와서 죽일 처형자들을 골라요. 그런데 유리 조각으로 깨끗하게 면도한 이 외과 의사는요, 차마 가스실로 보내지 못해. 왜냐하면 그 잘된 면도 얼굴에 삶의 의지가 넘치고 아주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니까 그를 죽이는 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동족들이 가스실로 보내질 때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두를 것이 못 된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과 의사는 결국 나치스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아요. 살아서 아우슈비츠를 떠날 때 그는 이렇게 독백해요. 가스실을 떠난 동족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저는 죽은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또 잘못하면 죽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었어. 날마다 기도로 죽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고,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가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수한 핍박과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받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소망을 받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잘 안 돼, 힘들고 어려워, 복잡한 일이 생겨, 고난이 와요. 이런 상황과 절망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사렛 예수는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조금 울리네요 방송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무슨 말인 거 아니? 봐봐요. 가난한 과부에게 청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 아들이 세상을 떠나. 아들이 어머니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울면서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에 수의를 입혀서 관 속에 넣고 이제 장지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울지 마.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어머니한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슬픔에서 괴롭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마른 뼈 같은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이 시간에 도와주신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네요. 나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야 돼.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죄인인 것 같고, 회개했지만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나도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 나는 약하지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 생기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마른 뼈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선포하니까 소리가 나요.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막 맞아 들어가 서로 연결돼요. 움직인다. 그 말은 막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나면서 뼈들이 움직이며 진동을 일으켜요. 서로 연결돼요. 한 몸을 이루었던 뼈들이 찾아 맞춰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뼈들이 막 서로 움직이면서 막 맞춰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사학자 슈미더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유다 공동체가 이제 생명의 회복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아하,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 포로 공동체, 포로로 된 그 유다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했어요. 9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될 거예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언했더니 그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어요.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나요. 군대, 히브리 말로 하일인데, 이 하일이라는 뜻은 아미, 더 아미, 육군, 군인, 군대, 더 아미, 그런 말이에요.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로 수생할 이들은 다시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생기로 인해서 강력한 능력과 영적 생명을 갖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는 12절처럼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될 거예요.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저의 삶을 보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섞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성장과 성숙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까?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내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을까를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이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민이 해결되고 내 소원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요, 살아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막 당당하고 세상 가운데 서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의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런 큰 군대이기보다는 오늘날 성도들이 항상 너무 연약해요. 죄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부상병동과 같은 곳이 오늘날 교회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금방 지치고 낙심하며 쉼을 필요로 하는 은신처가 오늘의 교회가 되고 있다, 그거예요. 교회는 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의 함성, 승리, 개선의 노래가 점점 있어야 되는데, 위로와 치유를 바라보며
회복과 안식을 구하는 이들로 인해서 점점 평온한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병원이나 요양소나 치유센터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과 복음과 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훈련소요, 당당한 십자가 부대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석빈이가 논산 훈련소에 아주 참 인정받는 그런 훈련 교관 조교예요. 얼마나 애들을 잘 가르치는지 부대에서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인정받아. 석빈이가요 참 얌전했잖아요. 예? 그냥 그 남자 청년이 그냥 한 수줍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얌전한데 세상에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받고 세상에 교관 조교가 되더니 얼마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용기가 있고 남자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군대 간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게 이 군대야. 예? 현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훈련소가 돼야 돼. 십자가 부대의 그런 군인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아멘 합시다. 영적 군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자기는 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때 세계의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던 마이클 푸틴이라고 하는 헝가리 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사서전은 양치기에서 발명가로, 이런 고백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마이클 푸틴은 헝가리에서 태어나 가난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미국으로 배 타고 가면서 $5, 마지막 남은 돈이 $5야. 배싹을 다 지불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이제 미국까지 대서양을 가면서 가는 밥 먹는, 내가 배에서 먹고 자고 나를 미국까지 태워다 주는 뱃삭갈 다 지불하고 보니까 $5 넘었어. $5. 그냥 날마다 배에서 배식하는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되고 유명한 물리학 교수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50년 전 전화, 여러분 봐봐요. 집에서 전화기를 들고 막 돌리면 누가 나와? 교환수가 나와. 우체국 교환수가 나와. 그래서 마을에 집집마다 마을에 요 전화를 놓고 전화기를 막 돌리면 우체국에 있는 이제 교환수가 딱, 저도요 83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부대 통신과에 근무했는데, 부대 통신과에 가보니까 그때 각 모든 부대에서 전화기를 막 돌리면요, 우리 통신 교환대가 있어. 거기에 뭐가 뚜껑이 딱 열려. 소리가, 거기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표시가 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누구시냐고, 어디로 바꿔드릴까요? 그래서 어디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뽑아서 거기다 연결해줘. 이게 40년, 50년 전의 전화기였어. 근데 봐봐요. 이 전화기를 돌리면 이 전화기의 신호음이 어디까지 가냐. 그때 당시에 30km까지밖에 못 가. 30km. 근데 이 전화기를 더 멀리, 그래서 이 마이클 푸틴이 물리학 교수가 연구해가지고 전화선을 지금 여기서 돌리면 2000km까지 가는 신호음을 발견했어. 물리학 교수가.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가 돼요. 이 푸틴이 어려운 고비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그때마다 어려운 일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또 지혜가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클 푸틴은 복되고 형통한 물리학자가 돼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멘 합시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고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고민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우수사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한 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도 주셨어요. 이번 부흥회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사가 이제부터 개발되고 더 좋아지는 여러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게 해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도 주셨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야 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에스겔아,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선민들이야.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과 선민의 대비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마른 뼈처럼 낙담하고 있는 선민을 향해서 회복된다. 앞으로 회복될 거야. 앞으로 해방될 거야. 앞으로 문제가 해방될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명령을 주신다고요. 11절은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절망적인 세 개의 문장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이 말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지고 자신들이 멸절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고 신랄 같은 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멸망하다, 예배가 끊어져, 찬양이 끊어져, 하나님의 보호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도움에서 끊어져, 마지막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해요. 이 마지막 표현은 육체적 혈통적 의미에서 선민의 멸망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해방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일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함께하마, 내가 회복시켜 주마.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의심하고 절망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덤 속에 있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 무덤에 죽은 자들에게 소생에 관한 비유를 주시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회복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도 BC 539년에 멸망당해. 바벨론 제국 멸망당해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돼요. 누구든지 바벨론 포로 땅에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올 수 있어.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바벨론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여기서 머슴 생활, 여기서 종로로 살 거야. 그리고 여기서 머슴 생활 종로로 하다가 좀 돈 좀 벌었어. 난 바벨론이 좋아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든지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갈 거야. 내 어머니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을 선민 공동체에 두어서 살게 했어요. 14절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선민의 회복은요, 단순히 포로됨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굳건히 회복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묶여 있어. 자, 어떤 때는 돈 문제로 묶여 있고, 부관의 문제로 묶여 있고, 자녀 문제로 묶여 있고, 건강으로 묶여 있고, 고민으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묶여 있는 게 많아. 이것이 내가 포로된 모습이에요. 포로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작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대가는 참혹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처럼 탐심인지, 탐심이 뭐예요?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탐심이야. 이게 우상이야, 우상. 또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패배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 30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수술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풍성하도록 인도하셔요. 다만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요. 어떤 때는 패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얻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 앞에 꽃꽂이가 참 예쁘죠? 예? 이 서양란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온실에서 키운 거예요. 온실에서 키운 것과 노지에서 키운 건 달라. 그래서 이 꽃을 보면요, 온실에서 자란 꽃은 참 이뻐.
고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판에서 자란 꽃은 거센 바람과 비를 이겨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요. 그런데 향기가 달라요. 향기가 달라. 향기가 여러분 노지에서 그 험한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거칠게 컸지만, 들판에서 컸지만 향기는 진해요. 더욱 건강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요,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견고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며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구해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선민이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선민이야. 이게 마른 뼈야. 그런데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내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 내 생명 다할 때까지 ING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 붙들면 주님은 마른 뼈 같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말씀을 주시며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소생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나서 분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른 뼈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나도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민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살면서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